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 앞두시고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발을 하나하나 씻어주신 다음에 너무나 중요한 몇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는 서로 사랑하라 라는 거였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화면에 띄워주시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셨어요. 사랑해야 돼.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돼. 사랑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거야 라고 하셨죠. 우리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실제입니다. 여러분이 그저 이름뿐인 교인이 아니라 예수를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오셨어요.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신다고요.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늘 든든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세 번째는 너희가 고난을 받는다. 고난을 받을 거다. 엄청난 고난을 받을 거다 라고 하셨어요. 우리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도는 고난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왜? 어둠에 속하지 않으니까. 빛에 속하여 살아가니까 어둠이 싫어해요. 그리고 또 중요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내 안에 거해야 한다 라고 하셨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말라 죽는 것처럼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라고 하셨어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결정적인 문제라고 하셨어요. 15장 6절에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나무가 열매가 없어요. 어디다 씁니까? 찍어 불태우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는 것, 이것은 결정적인 문제다. 너무나 중요한 문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라는 거예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우리 주님이 친절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15장 7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게 뭐냐? 그것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까? 이 성경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은 최고의 가치를 가진 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놀랍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우리가 가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은 최고의 가치를 가진 책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러한 이 말씀을 원문에 따라서 번역하면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은 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말에 나의 호흡이, 나의 숨이 들어있는 것처럼 이 말씀에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호흡, 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호흡이, 숨이 이 말씀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이 성경이 사람을 온전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7절에 말씀하셨죠.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여기서 온전하게 하다라고 할 때 온전이라는 단어는 히라버 원문을 보면 아르티오스라는 단어인데 완전한, 흠없는, 그리고 아주 중요한 뜻이 있는데요. 정상적인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비정상을 정상으로 여기고 살아요. 그것이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비정상이에요. 성경적으로 볼 때 비정상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정상으로 여기고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 비정상적인 사람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요. 로마서 1장 21절 보면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어리석은 마음으로 가득해서 캄캄해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또 22절 말씀 보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다라고 했습니다. 이성지상주의에 빠져서 산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성이 절대적인 줄 알아요. 여러분, 제가 주일에 말씀을 드렸죠. 수학자들은 벌써 우리가 사는 세계가 3차원의 세계인데 11차원의 세계까지 있다는 사실을 수학적으로도 증명해냈단 말이에요. 우리의 이성을 넘어선 세계가 있어요. 우물 안에 붕어처럼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물 밖에 놀라운 세계가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너무나 어리석어서 이성지상주의에 빠져서 삽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불멸의 하나님 대신 썩어질 인간, 짐승, 또 피조물을 섬기며 사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24절에 보면 더러운 짓을 하고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며 사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2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동성애를 하면서 사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제가 이번에 종교개혁지에 갔다가 그 유럽에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광장마다 무지개 깃발이 난무해요. 여러분, 무지개가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 동성애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자기들의 심벌처럼 사용하고 있다고요. 광장마다 커다란 무지개 깃발을 다 걸어놨어요. 비정상이 정상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29절에 보면 불의, 추악, 탐욕, 악의로 가득함, 그 뒤에 보면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중상모략, 비방, 악을 도모함, 부모를 거역함, 그리고 분별력도, 신의도, 온정도, 자비도 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비정상을 정상처럼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온전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성경에 얼마나 놀라운 가치를 갖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중요한 질문 앞에 서야 해요. 이 말씀이 내 안에 있느냐 말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에 있어서도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다시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우리가 확실한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우리가 기도할 때 분명한 응답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돼요.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가 허공을 치는 기도가 되고 말았는지,
내가 그렇게 간절히 오랫동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을 경험하지 못했는지 그 분명한 이유를 깨닫게 된단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한다라고 해도 내 자아를 따라서 기도해요. 내 정욕을 따라서 기도해요. 내 소원을 따라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분명한 응답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성경에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가 있지요. 야고보서 4장 말씀을 보면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도 어떻게 합니까? 내 소원대로 기도해요. 내 자아를 따라서 기도해요. 나의 욕망을 따라서 기도해요. 나의 정욕을 따라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맨날 허공을 치는 기도입니다. 매일 새벽에 나오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니 그 기도가 응답이 없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죠? 그 세상 종교에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소원이에요. 세상 종교는 소원을 비는 종교입니다. 안전하고 건강하고 부자 되고 성공하고 자녀 잘 되고 출세하고 하는 일 잘 풀리고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비는 종교가 세상 종교죠. 세상 종교의 특징은 소원이에요, 소원. 두 번째 특징은 그 소원을 이루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정성이죠.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정성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와 같은 세상 종교의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신의 뜻이 무엇인지는 상관없어요. 신의 뜻이 무엇인지는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소원을 빌어서 정성 들여서 내가 소원하는 바를 쟁취하면 그만이야. 받아내면 그만이에요. 신의 뜻이 무엇인지 상관없어요. 그건 아무래도 괜찮아요. 그것이 세상 종교의 특징이에요. 의외로 교회 안에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죠.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지극정성을 들이는 사람들처럼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세상 종교와 달라요. 기독교 신앙이 가진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소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나의 소원이 중심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특징은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에요. 거기에 우선순위를 둡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수많은 인물들이 그런 인물들 아닙니까? 스데반도, 바울도, 바나바도 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초점이 맞춰진 인생들 아니었습니까? 스데반도 순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 당당하게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순교하지 않습니까? 바울도 예루살렘으로 가면 엄청난 고난을 당한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길을 가지 않습니까? 바나바도 여러분, 바울이 회심했어요. 바울이 주님을 만났어요. 변화됐어요. 제자들이 다 두려워서 그를 맞아들이지 않아요. 그런데 바나바는 주님의 뜻이에요. 그러니 이 바나바가 제자들에게 바울을 연결시켜주고 바울을 맞아들이도록 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사람들은 다 나의 소원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성도에겐 소원도 필요 없다라는 얘기인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나의 소원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길, 내게 가장 합당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멘이 분명하지 않잖아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이미 내 소원을 다 아세요. 그리고 내게 가장 어울리는 길, 합당한 길,
가장 적합한 길, 좋은 길,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방인들은 소원 성취를 위해서 계속 비나이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 소원을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 가장 어울리는 길, 가장 적합한 길로 인도하시고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소원을 따라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주님의 뜻이니까, 이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이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는 이 말씀은 소원을 따라 기도하지 말고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확실한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얘기지만 또 우리 새로 오시는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담임 목사님이 바뀌시고 참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분이 새로 오신 담임 목사님이 하나부터 열까지 제가 탐탁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참 어렵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의 간절한 소원이 있었죠. 하나님, 이제 부목사 오래 했으니까 담임 목회 나가게 해주세요. 저를 이 고통에서 구원해 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제 아내와 함께 매일 이제 아이들 자는 거 보면 예배당에 와서 매일 밤 철야하면서 기도했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어느 날 저희 둘째 녀석이 집에서 밥 먹으면서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던 적이 있어요. 오늘 식사 기도는 건이가 한번 해볼까? 그랬더니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빠 담임 목회 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다 들어요. 다 알아요. 그럴 정도인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빌레몬서 말씀을 읽다가 1장 7절에 있는 말씀이 저에게 부딪혀 오는 거예요.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저는 발견하게 됐어요. 주님의 뜻은 뭔가 하면 제가 성도들을 더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를 더 사랑하는 거였어요. 내 소원과 주님의 뜻은 너무나 다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을 바꿨어요. 말씀을 따라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가 담임 목회 나가게 해주세요. 담임 목회 나가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던져버리고 주님, 내가 성도들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제 상황이 쉽지 않지만 성도들을 더 사랑하게 해주시고 교회를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렇게 기도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아서 저에게 두 교회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저는 애쓰지도 않았어요. 알아보지도 않았어요. 누구에게 부탁도 안 했어요. 그런데 두 교회에서, 서울에 있는 강서구에 있는 교회에서 그리고 부산에 있는 교회에서 연락이 저에게 온 거예요. 담임 목사로 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결정하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먼저 결정이 부산에서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게 됐어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 기도하니 제 소원은 그저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소원을 따라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뜻이 주님의 말씀이니까 말씀을 따라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일 새벽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의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거듭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요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요 항상 자유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영원히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나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거듭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항상 자유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영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두려움을 거는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항상 자유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영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오랜 시간 간절히 기도했어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었기에 우리가 그저 정욕을 따라, 욕망을 따라, 소원을 따라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가 그렇게 허물지는 기도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모르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모르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합당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죽었다 깨도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주님 뜻대로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해야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도 경험하고 능력도 경험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내가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는 기도의 능력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간절히 기도하기는 10분 이상 기도하다가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또 간절히 부탁드리기는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힘차게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다 돌아갑니다. 주여